따라하실까요? 길이 안 보여도 길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막다른 길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방팔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이쯤 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는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얼마 동안 더 이런 고난 앞에, 이런 아픔 앞에, 이런 시련 중에 있어야 합니까? 조금 더 하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의 고난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기나 있는 겁니까? 라는 기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읽다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막다른 길목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위를 쳐다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을 연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 14장, 여러분은 흔히 홍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줬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내 인생길에, 우리 인생에서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 서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음을 들었고 이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온 길이었습니다. 희망을 찾아, 자유를 찾아 풍성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바로 깊고 깊은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여 최정의 부대를 끌고 바로가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들은 갇히고 맙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망의 상황. 이제는 끝났어.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패닉 상태, 공황 상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벽을 만나고 나를 죽이겠다고 수천의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 그게 눈에 보인다면, 몇 분 후에 도착하여 일어날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면 그 즉시 패닉, 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라고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2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절명의 패닉 상태, 그 상태를 넘어 세길로 갈 수 있는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고 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기에 적합하도록 땅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처럼 높은 절벽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정말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막막한 분도 계실 거고,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돼서 실직으로 인해서 뭐 먹고 살냐 하는 걱정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치 않게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져서 밤잠을 설치는 어떤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집을 빨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자기의 현상 앞에 어쩌면 어두운 때를 보내면서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차 안에서 한 날 하나 보내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도 역시 침묵하시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또 읽어가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홍해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길이 납니다. 그리고 길 난 상태가 뭐냐면 양쪽에 벽이 쳐져 있는데, 이게 어떤 벽이 물벽. 손으로 툭 건드리면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나를 덮을 수 있는 상황, 그런 물벽 사이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어떻든 막혔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열린 길이 랄랄룰루하고 가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물벽이 쳐져서 언제든지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이 물이 무너져 가지고 걸어가는 나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겁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홍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좌를 보고 우를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물벽 사이를 지나가는 그 상황,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이 물벽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시켜 줄 것인지 하는 그 믿음의 선택기로, 아니야, 하나님이 길을 내긴 했지만 저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혹시 중간에쯤 갔을 때 무너지면 그때는 또 빠져나올지 몰라,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좀 더 기다려봐야 돼 하면서 그 초비 위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오른쪽과 왼쪽은 죽음의 상황과 조건이 존재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갈 것인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들이 건넜대요. 하나님 길을 내셨지만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것을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옆에는 언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건넜어요. 어떻게 건너가 봤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죽었다 꺼내도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앞부분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1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모세의 인도에 따라 걸어갔대요. 어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대요. 담대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2절 지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심히 두려운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지금은 심히 두려운 상태에 처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와 600대의 전차를 보는 순간 그때 심히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렇구나.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구나. 그렇구나. 인생이란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가는 거구나. 인생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 가는 거구나.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믿음의 언저리에 의심이 늘 존재하는구나. 담대함의 주변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길은 나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제 여기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의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믿겠답니다. 확신이 들면 믿겠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분, 그분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드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선택할 때, 그때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거의 역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세요. 아마 이게 뭐 두 역 사이면 이렇게 들려요.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타고 내릴 때 조심하세요.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틈은 빠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마인드 갭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초월의 하나님과 인간 이용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무한성과 저희 유한성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제가 이 갭을 어떻게 메꿀까요? 제가 어떻게 그분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그 무한한 초월의 하나님을 다가갈 수 없어요. 왜? 갭이 너무 커.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이 아니에요. 죄인 인간 이용섭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틈은 상상을 초월한 틈이에요. 세상의 율법도 연결할 수 없고, 세상의 자선도 연결할 수 없고, 세상의 학문도 연결할 수 없고, 세상의 사상도 연결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도 돈도 연결할 수 없는 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이에요. 그럼 그 틈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이용섭을 연결하는 그 연결다리는 딱 한 가지, 길이요 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저를 연결시키는 다리랍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이 실제로 맺게 되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틈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맥을 들이대고, 아무리 돈을 갖다 싸대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이 죄인의 자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2000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 만난 위기, 현재 만난 고난, 현재 만난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바닷물 가운데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만났건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 자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은 아무리 뛰어난 군사 전략을 가졌고 명예 군사를 가졌고 600대의 전차를 가졌더라도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신세가 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신뢰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고요. 성공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 IQ 110 서울대학을 나왔고,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고 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이 비슷해요. 그 비슷한 두 사람이 한 회사의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IQ 110과 서울대학에 나온 졸업장과 지식과 전문성으로 상실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 직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IQ 110에 서울대 졸업장을 갖고 있고 전문성과 지식도 이 사람과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도 하는 동시에 사람을 찾습니다. 줄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서 3년, 그러나서 10년 지나봤더니 성실하게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성실하게 있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인생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성공은 관계에 있구나.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 바로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경험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잘할 때 결국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구나. 요걸 그 사람은 알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직장생활 보니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직장생활 11년을 하다가 38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 속하냐면 왼쪽에 속합니다. 성실하게 있는 사람. 영사봐, 네 얼굴에, 네 실력에, 네 목소리에 줄 잘 쓰면 잘 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너는 왜 미련하게 일만 하냐? 그런 얘기를 저는 부장한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줄 서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뿐은 위에 있는 부장도 아니고 위에 있는 부사장도 아니고 위에 있는 사장도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줄 서면 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줄을 서봐야 3년이다. 줄을 서봐야 5년이다. 줄을 서봐야 10년이다. 사람에게 줄 서면 물론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권불 10년. 지금도 사람들은 줄 서기 위하여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한테 줄 서면 장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저 윤 씨에게, 저 이 씨에게, 저 김 씨에게 줄을 서면 내 인생 잘 될까? 충성을 맹세하며 줄서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할 분은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유치장에 가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아. 나는 판사도 알고, 나는 법관도 알고, 난 검사도 알고, 경찰서 정관 누구도 알아. 그럼 내가 그분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에서 구치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후배, 거기 영접에 들어가 있지? 잘 좀 봐줘. 여러분, 이게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할 때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그저 넋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니, 전능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바라봐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 안에서 그냥 있습니다. 이건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찬양하며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보는 것, 이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발 더 나가십니다. 15절 스크린에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을 따보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cry out, crying out. 처음에는 어떤 부르짖냐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절망의 소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꾸겨 와서 죽게 만드느냐는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부르짖는데 누가 부르짖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모세가 부르짖답니다. 그때 말합니다. 모세야,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분명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좀 약하게 말하면 기도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왜 너는 내게 부르짖고만 있어? 백성들에게서 말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백성들이 말해,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께 필요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말해. 하나님, 어떻게 나가요? 저 홍해 바다가 여전히 넘실대고 깊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뭐 들고 있어? 지팡이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홍해 바다를 향해 내뻗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지팡이를 두고 내뻗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습니다고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일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뻗는 행동이 실천이 있을 때 그 기적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 때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여 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좀 이 배고파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거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그때 안드레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떤 제자 말했을 겁니다. 에게게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떡 5덩어리 갖고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니 이놈아.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눠주거라. 나눠줄 때 5천 명이 남고도 12강주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에 그분을 절대 신뢰하며 한 발을 뛰는 것이며 손을 내뻗는 것이며 옆에 여전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벽이 넘실거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벽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계속 공동체 성경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매주일마다 저와 전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은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과 똑같이 구속사 이야기, 단순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대,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은 죽었대,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 죄 가운데 죄에 눌려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다가 결국은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열심히 걸어왔지만 여전히 막힌 장애물 앞에 신음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운 인생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 영적인 구속사 얘기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둑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세례 사건이었어.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 지금들은 점수에서 하지만 실제로 침수, 물에 빠졌다가 다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예요. 물에 잠기고 다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과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죄가 주인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예차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잘못된 과거, 죄된 과거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부활. 이제 옛 것은 다 뒤로 하고 다 단절시키고
이제 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면 바로 홍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줄까요?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400여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개구리 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우상문에 쪄졌던 하나님을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내려간 그런 세속에 빠졌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죄에 놓여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어디라고요? 홍해를 건넌 순간 그 바다 안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잘못된 죄, 그 모든 것이 홍해 바닥에 다 가라앉아서 그들이 나올 때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제 애굽 왕을 섬기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온 사건,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교양을 떨며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죄인입니다. 내 내면 속에 꿈틀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는 그 못된 생각들, 사람은 가릴 수 있고 아닌 척할 수 있지만 나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로 나갈 수 없어 틈이 너무나 넓어, 갭이 너무나 넓어, 어떤 때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남보다 더 나은 교양으로, 남보다 더 나은 도덕과 윤리로 가보려고 했었고, 남에게 적선을 베풀러 칭찬도 들어받고 인정도 받아봐서 너는 나보다 낫다고 인정받기를 원했건만 여전히 돌아보면 여전히 그 타령이 나.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마침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니, 해놓은 걸 믿기만 하면 내게 된다니 하면서 믿는 순간 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주님을 살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속에 수장되어 없어진 것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보다 더 흰 의로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후 세례받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 다 죽었을 때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어요. 홍해 그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과거는 모두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다시 붙잡아가서 종살이 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잡아서 왕노릇 할 자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왕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들이 영원토록 섬기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섬기며 따라갈 분은 예수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만난 고난들, 아픔들 많겠지만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만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